2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까지.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엘리 육창단의 특송이겠습니다. 힘차게 불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우리를 오늘도 만나 주셔서 우리 예수님만 채워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빈 공간을 가득 채워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누릴 수 없는 참 행복을 누리면서 잘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려고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만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신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증거하는 종은 쇠하여야겠고 주님만이 흥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 때문에 행복한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설교 제목 한번 다 따라 하십니다. 느헤미야의 자세. 네. 자,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누구죠? 느헤미야죠. 느헤미야서니까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어디서부터요? 저기 페르시아 수산궁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온 겁니다. 온 거예요. 예.
예루살렘이 망한 지 한 141년 정도 된 겁니다. 141년. 1차 포로기한, 2차 포로기한, 이제 3차 포로기한, 이제 마지막으로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아주 못된 왕인데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느헤미야를 아주 사랑하게 하시고, 그래서 3차 포로기한이 2차부터 3차까지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런 왕에 의해서라도요. 예.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도착했다는 거죠. 수산궁에서, 페르시아 수산궁에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지도를 보면요, 이 페르시아 제국이 엄청납니다. 어마어마한 그 대제국이죠. 예, 페르시아. 바벨론을 이제 집어삼켰으니까요. 그래서 수산궁이 이제 이 정도 위치돼 있습니다. 이 정도.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직선거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못 와요.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쭉 돌아와야 됩니다. 이렇게 또 돌아와야 돼. 아브라함도 그렇게 이렇게 이동을 했죠. 아브라함도 한 1000km 이상이 됩니다. 오랜 한 3, 4개월 정도는 아마 그 낙타를 타고 오더라도 그렇게 걸렸을 거예요. 굉장히 먼 거리를 이제 이동해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흘 만에 예를 도착해서 머무른 지 사흘 만에, 그러니까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뭘 했을까요? 네, 맞아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은 느헤미야는 그 먼 거리 1000km 이상을 와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얼마나 가슴 벅차겠습니까? 얼마나 참 할 일이 많아요. 우리 일하자. 정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했다?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왜 기도했을까요? 왜 기도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바쁜 가운데서도요, 진짜 해야 될 일이 산더미 같아요. 지금요, 상황이 정치적으로도 그렇고요, 또 국민들 결속시킨 것도 그렇고요, 뭐 일도 그렇고요, 엄청나게 많아요. 해야 할 일이요. 그리고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빨리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바쁜 상황에서도요, 느헤미야는 3일 동안, 3일이면 기도 시간이에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한 거예요. 기도만. 예. 왜 그랬을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봤을 거죠. 뭐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또 사람들이 얼마나 느헤미야를 기대했겠어요. 그냥 왕의 그 호위병들을 이렇게 호위를 받으면서 짜잔하고 이렇게 금이 환영한 거죠. 사실은 금이 환영. 그러면 얼마나 백성들이 기대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실망할 수도 있어요. 도대체 모아서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원수들은 봐라, 아무것도 아니구나, 조롱할 수도 있고요. 느헤미야는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오직 뭐만 했다? 기도만 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내면 세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일을 잘하고요, 벌려놓은 일들 잘 처리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재산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키래요. 건강보다도 중요한 게 바로 뭐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건강보다도요. 세상 사람들은요, 건강을 최고라고 여겨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거고 건강이면 다 잃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요,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우리의 뭐다? 마음, 내면 세계라는 거예요. 이 내면 세계. 이게 무너지면요, 진짜 다 잃은 거예요. 이 내면 세계 무너지면 다 끝난 거예요. 건강 잃을 수도 있고요,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면 세계 살아있으면요, 영생을 얻죠. 영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고요, 부활의 몸,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면 세계 무너지면요, 그게 없어요. 영생도 잃어버린 거고요. 그렇죠? 에베소 교회와 같이 촛대가 옮겨진다는 말은 뭐예요? 주님이 떠나신다는 거잖아요.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 내면 세계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정하시어 이렇게 바쁜 상황에도 이렇게 자꾸 예배드리게 만드시고, 또 새벽 기도하게 만드시고, 자꾸 성경 보게 만드시고, 기도하게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내면 세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내면 세계. 이게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사단은 이거 무너뜨리려고 그러지, 우리의 환경을 무너뜨리려고 막 별로 그건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차라리 오히려 그걸 살려서 우리의 내면 세계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사단의 술수일 수도 있어요. 그거 잘 되게 만들어 갖고서 오히려 내 관심이 다 세상에 빠지게 만들어 버리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예배하지 않냐고 그냥 믿던 식으로 살던 식으로 살게 만들려는 이것이 정말 사단의 지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내면 세계를 강화시키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강하고 담대해지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내면 세계의 강화는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면 나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성령으로만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뭐 했다고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의 내면이 강화되는 줄 믿습니다. 평안해지는 거예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게 됩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성공적인 삶을 살아서 많은 사람들을 정말 좋은 신앙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들도 살려낼 수 있는 복의 근원 될 수 있다는 거죠. 톰 모나건이라고 하는 이 도미노 피자의 창설자가 있어요. 아주 뭐 피자 덩어리 하나 갖고서 아주 세상에 온 피자를 다 퍼뜨리는 아주 굉장히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아주 성공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엄청난 거부죠. 이 도미노 피자의 창설자인 톰 모나건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공의 비결은 오직 하나다 얘기했어요. 성공의 비결은 여러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만 지키면 된다. 뭐냐면은 잘하는 일에 광적으로 뭐 하는 거다? 집중하는 거다. 이 뭐죠? 열정을 갖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그 일에 열정만 가지면 다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 분야에서. 누구든 할 수, 이게 그 성공한 사람의 그런 또 확신 있는 신념의 고백인데 의미가 있죠? 그렇죠. 이 사람도 굉장히 신념가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 일에 미쳐버렸다는 거예요. 미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까지는 세계 1위의 브랜드 가치를 가졌던 게 누구냐면 코카콜라였어요. 그래서 세계인들이 알고 있는 언어 중에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언어가 오케이래. 오케이. 그 다음에 알고 있는 단어가 코카콜라래요. 그 정도로 코카콜라의 브랜드 가치가 세계 최위, 굉장히 1위였죠. 근데 지금 2020년에 바뀌었어요. 판도가. 지금은 6위로 밀려났어요. 6위로. 여기로 밀려났는데 보니까 그래도 대단한 거죠. 네, 브랜드 가치가. 그 전에가 뭐예요? 5위가 삼성.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우리 사랑하셔서 삼성 기업을 축복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부욕해 하신 것이죠. 1위는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사, 구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다. 브랜드 가치. 근데 참 콜라 하나 갖고 삼성하고 어깨를 겨눈다는 건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열정 때문이라는 거죠. 코카콜라 회사의 회장, 창업주는 그 사람의 정신이 뭐냐면 내 몸에는 뭐가 흐르고 있다?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대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는 코카콜라에 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꺼먼 단물, 시꺼먼 설탕물, 몸에도 좋지 않은 그거 가지고서 세계 시장을, 음료 시장을 석권해버린 거잖아요. 제일 많이 팔리는 음료 코카콜라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 코카콜라의 그 전략은 계속해서 막 연구하고 뻗어나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목표는 지금 음료 시장 1위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목표는 생수래요, 생수. 생수가 목표래요. 생수를 이기는 거래요. 생수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물 대신 못 먹게 만드는 거예요? 콜라를 먹게 만들겠다는 거죠. 몸에도 나쁜 거.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다 돼요. 넘어가요. 중독이 돼버려요. 이유가 뭐예요? 이 한 사람이 열정 때문이라는 거죠. 열정. 엄청나죠. 열정이라는 게 참 우리를 성공의 길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이죠. 열정. 열정이라는 말이 영어 단어의 enthusiasm이라고. enthusiasm. 이게 이제 헬라어, 성경에 기록된, 신약성에 기록된 헬라어에서 나온 파생된 세 가지 단어가 붙어서 만들어진 그 단어인데요. 이 N은 마음속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속. 그 다음에 수스, 데오스라는 뜻인데 신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신에 의하여 뒤에 이제 그 전치사가 붙으면요 신에 의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지에즘은 점령된 상태, 그런 의미의 단어가 세 단어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연결해서 읽어보면 뭐죠? 마음속이 신에 의해 점령된 상태가 뭐다? 열정이라는 거예요. 신에 의해 점령된 상태. 그게 열정. 신에 의해 점령당하면 열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어떤 신이냐가 중요한 거죠. 어떤 신이냐.
귀신의 점령당해도 열정이 나옵니다. 열정이 나옵니다. 막 도박에 막 열정을 내잖아요. 그렇죠? 도박에 열정을 내고요. 뭐 진짜 뭐 이상한 그런 좋지 않은 데서 열정을 내고요. 거기에 빠져서 정말 인생이 망가지는지도 모르고 그 열정이거든요. 어느 신에 취했느냐에 따라 달라요. 어느 신에 빠졌느냐에 따라서 그 열정의 그 형태가 다르다는 거죠. 네. 여러분 어떤 신에 취해야 되겠어요? 살리는 신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에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신에 정복당하셔야 돼요. 우리는. 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신이 정복해버리고 우리요. 살면서 맘모니즘, 돈의 신이 날 정복해버리기도 하고요. 쾌락의 신이 날 정복해버리기도 하고요. 음란의 신이 정복해버리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세상에 많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신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점령시키려고 역사하고 매스컴과 사람들의 언어와 친구들을 통해서 나의 안에 나를 주인 삼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해도요, 나의 신이 예수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심령 속에 그 사람을 점령한 신이 예수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좋지 않은 열매가 왜 나타납니까? 그 사람을 점령한 신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왜 이런 열매가 나타날까요? 그 사람을 지배한 신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성령이 나를 지배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죠?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지배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주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신에 완전히 우리가 점령당하게 하기 위해. 그래야 내가 살기 때문에. 왜요? 성령만이 살리는 영입니다. 다른 영들은 뭐예요? 다른 영들은 도둑질하고 죽이는 영이에요. 결국 망하게 만들어요. 그 영에 붙잡히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진공 상태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면 악령이에요. 여러분, 무엇에 의해 점령당하시고 있습니까? 무엇에 의해 점령당하기를 원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 여러분, 이 밤에 잘 나오셨어요? 잘 나오셨죠? 잘 오신 거예요. 안 그러면 성령에 점령당해서 다른 영이 또 점령당해요. 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아니야 하면서 그런 사람이 더 점령당해져 있어. 다른 것에. 그러니까 뭐예요? 열매가 예수 열매가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창세기 41장 38절 말씀 보면요,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바로 왕이 요셉이 어디서 감옥에 있었죠? 30살까지 감옥에 있었어요. 노예로 팔려와서 고생하다가 감옥 속에 있다 이제 겨우 나와서 바로의 꿈을 해석을 했어요. 그게 기가 막히게 적중을 했죠. 바로 왕이 그 요셉의 꿈 해석을 딱 듣고 나서 이 고백을 하라.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대단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 사람 뭐예요? 성령에 점령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요셉이. 구약의 요셉은 성령에 점령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도 그걸 알아봤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어딨냐? 너 총리해! 이러면서 요셉이 완전히 밑바닥에서요, 초속 기적적 승진을 해버렸어요. 국무총리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바로가 뭐라 그러냐면, 너 나보다 다 낫다. 이제는 왕좌밖에 나보다 왕자만 내 거고 다른 건 다 네가 앞섰다. 이러면서 왕도 인정하고 높여주는, 그러한 정말 성공적 인물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됩시다. 네, 이게 여러분 성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속에 뭘 주신다? 하나님의 열정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열정으로 승리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딴 거 안 했어요. 열심히 일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나중엔 해요. 그러나 그 전에 뭐 했다고요? 그 전에 그렇죠. 기도했던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기 위해서. 이 마음을 딴 것에 빼앗겨 버리면 내 인생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다른 것을 위해 살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죽 써서 뭐 주는 거죠? 그래 되는 거잖아요. 열심히 살수록 더 오히려 더 하나님과 가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기도한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래서 다른 영이 범접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사로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열정, 능력, 정말 이런 지혜, 평안, 사랑, 온유 이런 품성을 가지고서 권세 있게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잘 믿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 밤에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 나왔잖아요. 우리가 새벽마다 모여도 기도하잖아요. 왜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요셉처럼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신 성령에 점령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이것만이 내 인생이 변화되고 복되게 변화되고 팔자가 바뀌어버리고 하나님의 그릇으로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12절 말씀을 이제 보면요. 12절 말씀 보면요. 이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그 마음에 하나님이 뭘 주셨다는 거예요. 뭘 줬겠어요? 열정을 줬겠죠?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마음속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 이런 구체적인 사실과 그 일에 대한 열정이 막 불티 일어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자기가 열심히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속에서 막 그 열정, 하나님의 생각에 대한 막 그런 어떤 뜨거운 그런 뭡니까 열정과 소망과 비전과 기대와 할 수 있다라는 어떤 확신 이런 것들을 막 주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열정을 가지고 이제 느헤미야는 일어나 나갑니다. 그래서 나가서 뭐 하냐면은 이제 상황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해야 될 하나님께서 이 마음에 꿈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드시고 막 하고 싶어 이제는요. 이제 내가 하고 싶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내가 하고 싶다는 건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열정하는 건 하나님 보장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열정과 꿈은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책임지잖아요. 그래서 탐대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것 갖고 나가서 52일 만에 다 이루어버린 거예요. 그 빠른 시간에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그 열정을 가지고서 하나님 주신 그 열정, 하나님의 신에 점령된 상태 속에서 성령 충만한 상태 속에서 이제 일어나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정찰하는 겁니다. 이제 일해야 될 상황, 이제 예루살렘 그 성벽의 상황 다 무너졌어요. 지금 처참한 상황이 어떤가 주시적으로 보기 위해서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13절 말씀 보니까 노란 글씨만 시작.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14절 말씀 보니까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느니라. 길이 막혔다는 얘기. 다 무너져서 갈 데도 없다는 거예요. 다 황폐되고서 도대체 짐승 그 나귀 타고 갈 길도 없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막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나라가요. 예.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볼 때 만일 느헤미야가 3일 동안 주야장창 기도해서 이 안에 성령이 주시는 불꽃이 확 일어나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더라면 이러한 상황을 보고 느헤미야는 어땠을까요? 어떤 감정이 났을까요? 짜증났겠죠? 짜증나.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이거. 막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막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가운데 어려운 우리 현실을 보면은요, 어려운 우리 현실을 보면서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 막 소망을 갖고 일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낙심합니다. 투덜투덜 원망하고. 그래서 더 안 좋아져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결국 다 그래요. 안 좋고 보면 더 짜증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더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랬다 안 그랬다?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기도했기 때문에. 이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열정이 있었죠. 하나님의 신에 점령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아요. 이 내면을 강화시켜놨단 말이에요. 내면이 강한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예, 내면이 약하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거든요. 겉은 뭐 그냥 대단한 것 같아. 하지만 막 성질내고 막 낙심하고 막 분노하고 미워하고 이거 내면이 약하다는 거예요. 남이 약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의 내면이 강해야 돼요. 그래야 요동하지 않죠? 평안하죠.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그 교회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면이 약한 사람이 있으면요, 주변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예? 힘들게 만들어요. 트러블 메이커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은 자는 어떤 사람이다? 화평케 하는 자죠. 내면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할 수 있어요. 우리요. 그 미소와 그 평안을 전달해주는 피스메이커들. 우리 그런 사람 됩시다. 비결은 우리 내면의 강화예요. 내면이 강해져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았더라면요, 정말 이런 일들이, 이런 그냥 상황이 내 상황이 돼버렸을 거예요. 짜증내고 원망하고 죄짓고, 도대체 저 사람 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막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거예요. 그럼 나를 보고서 도대체 저 예수 믿는 사람 저래? 도대체 어떻게 예수 믿고 헛믿었어? 뭐를 믿었나? 뭐 이렇게 된 거죠. 예, 왜 그래요? 내면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내면이 약해서. 누구든 다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성령이 나를 점령하지 않으면요, 누구나 다 수십 년 예수 믿어도 똑같아요.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짜증이 사라지고 원망도 사라지고 낙심도 사라집니다. 네, 내면이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운 상황을 보더라도 기대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대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낙심합니다. 네. 그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기도하였기에 성령께 주신 열정 가지고 기대하며 꿈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됩시다. 네. 17절 말씀을 보니까 후에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시간이 좀 지나 후에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랑 것이 한번 볼까요? 후에 시작.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자, 우리 백성 다 모아놓고서 하나님께서 또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요 때가 되었다라는 거.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니까, 자, 우리 예루살렘 성 건축합시다. 이대로 있을 수 없잖아요. 이러면서 다 백성들에게 격려를 해줬어요. 그만큼 또 이 느헤미야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죠. 예, 왕의 그 호의를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사람들이 딱 주목해 듣습니다. 그런데 그가 느헤미야가 어떤 그 페르시아 왕의 어떤 그런 힘, 권위를 얻고 와서 그랬다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의 영이 건강해지군요. 성령에 점령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낙심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예루살렘 성 건축합시다 하는 이 말에 뭐가 있어요?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할수록 사람들이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막 열정 있는 사람이 말을 하면요, 열정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막 불처럼 먼저 나가는 거예요. 말 먼저요. 이거 막 사람들이 막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요, 막 그들도 막 그래, 막 눈이 반짝반짝해지고요, 막 어깨 들썩들썩해지고요, 당장이라도 그냥 발 삽들고 일하고 싶어지고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느헤미야가 일 한번 했는데. 뭐 어떻게 막 이렇게 막 따지고 막 억지 주장하고 막 이렇게 막 억지로 막 끌어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런 말만 했는데 18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스스로 알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나 건축하자. 야, 우리 느헤미야는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느헤미야는 말만 딱 했는데 백성들이 일제히 다 일어나서 우리 일어나 일합시다. 우리 성벽 지읍시다. 그래 합시다. 할 수 있다 우리. 아멘. 이러면서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요, 막 불이 죽어가고서 뭐 하십시다 그러면은요, 뭐 이런 교회는 별로 이렇게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합시다 그러면 합시다. 재밌을 것 같아요. 잘 될 겁니다. 뭐 이러면서 막 붐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교회는요, 되는 교회거든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싶어요. 그래서 빨리 또 그 일을 완수해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정말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성령에 압도되어져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열정을 탁 퍼뜨려 갖고서 정말 뭔가 일이 잘 진행이 돼요. 뭔가 된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단은 역사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단은 또 역사해요. 무너뜨린 사단의 공격과 방해가 있어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여러분 은혜 받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응답 받고 그런 상황에서 사단이 역사해요. 사단은 언제든지 공격합니다. 잘 돼도 공격하고 안 돼도 공격합니다. 그래서 19절의 말씀 보니까 19절에 호론 사람 누구요?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아와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야.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대표적인 이 성벽 건축을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산발랏은 사마리아 그 유대 땅 옆에 위에가 사마리아잖아요. 그 사마리아의 총독입니다. 사마리아 총독.
도비아는 그 밑에 이제 참모고요. 참모고. 그리고 이 게셈은 그 주변의 그 아라비아 그 족속의 족장. 그러니까 이 세 사람들이 힘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힘을 가진 주변국 사람인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면은 자기들의 세력이 약해질까봐 이 성벽 건축을 방해하는 거죠. 이제까지 못하게 했어요. 에스라가 와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방해하다가 거짓 조서를 막 꾸며서 아닥사스다 왕이 성벽 금지!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이들이 그 짓을 한 거예요. 이들이요. 그러니까 근데 느헤미야가 와서 일이 너무 잘 진행이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영향력이 대단해요. 느헤미야가 직업이 뭐라고요? 신분이? 술관원이죠. 아닥사스다 왕의 최고의 신임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정말 그 아닥사스다 왕이 모든 신임을 얻고 지금 와서 일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큰일 났죠. 그런데 이들이 뭐라 그래요? 이들이 연합해서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다? 비웃었대요. 비웃으면서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너희들은 지금 반역을 하고 있다. 너희들 큰일 났다 이제. 내가 분명히 고발할 거다. 왕이 다시 너희들 다시 이제 크게 아주 그냥 너희들 크게 너희들 혼낼 것이다. 너희들 당할 것이다. 이러면서 막 겁박을 하는 거예요. 비웃으면서 막 협박을 하는 거죠. 왜 그랬겠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왜 느헤미야를 이렇게 일이 잘 풀려가 나가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왜 이들이 비웃고 협박을 하겠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뭐 했기 때문에?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 두렵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이스라엘이 깨어났어요. 느헤미야와 에스라에 의해서 이스라엘 신앙이 깨어났어요. 하나님의 신에 이들이 감동당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도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면 승리하겠죠? 복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원수들은 무서운 거예요. 원수들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서 이야, 내가 정말 이제 믿음으로 살겠다. 주님과 같이 나를 만지신 분은 없다. 주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나의 주님, 내 인생의 우선순위 여기고 이제 살아계신 우리 주님과 함께 내가 교제하며 그를 사랑하는 일에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며 살아야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때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움찔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네. 반드시 승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두려운 거예요 지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웃고 협박을 하는 거죠. 느헤미야는 그걸 알았어요.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20절의 말씀에서 뭐라 그래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리니? 형통하게 하시리니. 우리는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우리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누굽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확신합니다. 느헤미야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형통하게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사시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속상한 일을 겪고 원수들에 의해서 속상한 일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정체성을 회복하셔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잠잠한데요? 반대 어떻게 된다? 형통하게 된다. 여러분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선포하셔야 돼요. 가만히 알고 이러면요 아무런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해요. 사단을 향해 선포하는 거예요. 이 원수를 향해 선포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반드시 나는 형통하게 된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요 선포하셔야 돼요. 거울을 보고 선포하시고요. 이 안에 마귀 역사하거든요. 그럼 마귀
그냥 깨갱하고 도망가겠죠. 여러분 자꾸 똥개가 와서 막 짖고 막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래야 되잖아요. 무서워 이러면 와서 물어요. 똥개 다 알거든요. 와서 물어요. 마귀는 똥개 같거든요. 그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에게는 깨진 머리잖아요. 그죠? 문제는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중요한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담대해져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의 고백이잖아요.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사단아 물러가라. 이럴 때 그냥 깨갱하고 물러가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는 이 산바락과 도비아와 이제 게셈을 향해 말하는 원수를 향해 말하는 거예요. 이 성벽 건축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너희에게는 아무 기업도 없고 그리고 권리도 없고 기업되는 바도 없다. 왜요?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너희들하고 하나님하고 뭔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얻을 분기 없다. 권리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권리가 있는 것이다. 반드시 우리 이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아멘이죠? 그렇잖아요. 성도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에 의하여서 나는 반드시 형통해진다라는 믿음을 갖고 지금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죠. 여러분 이 꿈을 이 선포를 정말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찬송이 다시 생각나더라고요. 뭐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우리가 3일 기도회 때마다 불렀죠? 요즘 안 불러요. 너무 자주 부르다 보니까 식상해서 그런가 보죠? 바꿔도 괜찮아요. 하지만 한번 좀 불러봅시다. 좀 불러봐요. 찬송하면서 박수하시면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성령께서 이 안에서 맞아, 나 너 축복할 거야. 너는 내 백성이야 하면서 우리 속에서 막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증거해 주시는 성령에 감동된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 부르면서 박수하시면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이번 한 주간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죠. 이게 무너지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져서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한번 다 같이 찬양합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다 같이 한 번씩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일할 수 있었지만은 기도 먼저 한 거죠. 예. 하나님의 성령에 내 마음이 완전히 강화돼서 붙잡힌 바 되지 않으면 결국은 뭐예요? 실패합니다. 결국은요. 결국은 분노하게 되고요, 낙심하게 되고요, 일이 안 풀리잖아요. 막 짜증내게 되고요, 싸우게 되고요. 들어서 못해 먹겠네. 다 끝나는 거예요. 사단의 놀이터가 되버리면 맙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냥 꿈을 갖고 계속 밀어붙이고 나가야 되거든요. 내면이 강한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내면이 약한 사람은요 이건 못합니다. 중간에 정말 용두삼이 돼버리고 말아요. 뭐 좀 할랑 막 그러다가 나중에 비실비실 다 그냥 흐지부지 돼버리고 그러면서 누구 때문이나 원망해버리고요. 이게 실패하는 사람의 그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열정이거든요. 포기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소수의 어떤 성공을 이룬 사람들 보면은 그런 열정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강한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그 열정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굴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그 열정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얼마나 여러분 낙심 잘합니까 우리가요? 얼마나 낙심 잘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원망 잘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참 비난 잘합니까? 불평하고요. 왜 그래요? 내면이 약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이건 다른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 달라요. 항상 평안합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강해지게 하소서. 흔들리지 않는, 환경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심령은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강한 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던 요셉과 같은, 느헤미야와 같은, 다윗과 같은, 바울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주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주일부터 한 주가 시작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로서 이제 우리가 일주일 동안 또 담대하게 우리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정말 주님의 이름 앞세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냥 눈길도 줄 것도 없어요. 그냥 밀어붙이면 되는 겁니다.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승리를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성으로 간절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려고, 복 주시려고, 잘 되게 하시려고, 결국 형통케 하시려고 악한 제 파도는 많고 어려운 데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껌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예수 이름으로 앞세워 나아갈 때 우리의 진정한 원수 마귀 사탄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물러가고 천군 천사의 수종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아버지 복의 근원들 다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내면을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화시켜 주옵소서. 감동 감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강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외유 내가 내면은 강하고 우리의 겉모습은 부드러워서 많은 사람들 사랑해주고 악한 영은 대적하여 물리칠 수 있는 그 어떤 영의 비웃음과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서 머리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세워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 다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와 같은 비전과 용기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열정의 불꽃이 우리 심령 속에 꺼지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우리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이 좋은 변화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며 또 나도 복을 받아서 정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시려고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얻는 것은 안 되며 오직 성령으로만 되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또 날마다 성령 충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기 위하여 기도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에 힘쓰는, 경건에 힘쓰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내면속에 우리의 영혼이 참되게 하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어서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늘 위로 받으며 결국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자녀 후손들에게 특별한 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와 같은 우리의 후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민족은, 이 교회는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신앙의 인물들을 필요로 하고 있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후손들에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그런 느헤미야와 같은 인물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어서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어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주님 오실 그날을 잘 예비하며 준비할 수 있는 열방과 민족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만드는 영향력 있는 주의 일꾼들, 우리 후손들 가운데 다 배출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가슴에 우리 후손들을 품고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후손들 다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자자 후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